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전도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응답하지 않을 때에 복이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특권은 소멸되었습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남다른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드립니다.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하루의 모든 생활을 감사할 수 있다면 아마 그 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단 꿈꾸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의 기억은 영적 축복의 문입니다. 유대인이 받은 특별한 복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많으니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받은 복 중에 복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큰 갑부가 있었습니다. 늘 싱글벙글하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영감님,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늘 그렇게 싱글벙글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 영감님 대답이, 내가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쁘지 아니한가? 유대인을 싱글벙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 담임을 모시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선발 과정에서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장점이 있고 어떤 분은 또 후보자 중에 또 저런 장점이 있고 서로 이제 선택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기능적으로 말해서 목사는 성도들의 양식을 먹이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늘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 불가입니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왜 배가 부를까요?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 볼 때에 참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들었다면 내가 어찌 알고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해야 했습니다. 말씀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 메시아를 소망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소망이 있다면 싱글벙글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업가가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산 직전입니다. 채권자들이 목을 조릅니다. 혼자 결단해야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살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원에 앉아 있는데 어느 한 노인이 나타나 묻습니다.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느냐? 그리고 이 사업가는 자신의 사정을 말했더니 그 노인이 얼마의 빚을 졌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의 빚을 졌습니다. 노인이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내서 사인을 하면서 이것으로 빚을 갚고 다시 사업을 해보라고 합니다. 나는 록펠러 안에 이 돈은 1년간만 빌려주는 것이다. 이맘때에 이 공원에서 다시 만날 때에 그 돈을 갚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 사업가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정말 록펠러가 내게 이런 돈을 주다니. 그러나 이 돈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 뒤에는 록펠러라는 거부가 있다는 그 자신감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당당히 찾아가서 다시 사업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채권자들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사업가는 얼마 되지 않아서 빚을 다 청산하고 다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공원에 약속된 그 시간에 찾아갔는데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노인 뒤에 정신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막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노인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묻습니다. 혹시 이 노인이 당신에게 무슨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았느냐? 전혀 아니라고 했더니 간호사가 말합니다. 이 노인은 정신병자입니다. 자신이 마치 록펠러라고 사칭하면서 떠벌리고 다니는 환자입니다. 하고는 떠났습니다. 록펠러도 아니었습니다. 수표를 한 푼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가는 맨 땅에 1년 만에 다시 성공하고 다시 재기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그 사업가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이라는 수표를 받았습니다. 그 수표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피값이 지불되었습니다.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도 남는 금액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수표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짜 그리스도, 이방 나라의 우상을 오히려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긋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유대인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분이십니까? 세계 육상대회가 있었습니다. 400m, 1000m, 1500m, 이런 여러 계주들이 있습니다. 이 릴레이 계주에서 어느 나라 여자 선수가 넘어져서 그 선수 때문에 꼴등했습니다. 그 나라는. 그러나 그 꼴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음 계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계주에 또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넘어졌던 선수는 마지막 주자가 되었습니다. 꼴등이 오히려 약이 되어서 그 선수를 분발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앞선 선수들 다 제치고 그 나라가 1등했습니다.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의 실패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 선교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류가 구원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황이 절망스럽습니다. 창조주를 외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의 능력이 이방인들에게 발휘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인간으로 인해서 좌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삐딱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전도 예방 주사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어느 삐딱한 사람이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유대인의 실패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유대인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일조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유대인도 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을 오히려 책망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의 구원의 근거가 유대인의 불신앙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까? 이 시점이 맞물려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이방인의 구원의 근거는 유대인의 불신앙이라는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직선적인 관계 속에서 물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잘못은 유대인의 책임으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의 교활함에 속지 않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의 실패는
자신들이 말씀을 보지 않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신들을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저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보면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직선적인 관계 속에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십니다. 그런데 꼬인 사람은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축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은 인류의 복을 위해서 계속 불의를 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삐딱하게 변명을 합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 참 수고가 많구나. 내가 예수 믿고 나도 회개하고 정말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말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놀고 하나님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꼬인 사람이죠.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은 현재형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죄의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득해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논쟁을 하다가 이제 수틀리면은 내 부모님을 비방거리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맞다고 맞장구 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그 사람하고 길거리에서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부모님의 얼굴은 내 얼굴과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곧 자기 부모님 얼굴을 먹칠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양아치 중에 양아치입니다. 상종 불가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마지노선입니다. 이쯤에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는 상대와의 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욕되게 하면서까지 논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참 하나님 잘 안 도와주시네, 이렇게 섭섭한 말을 쉽게 내뱉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영성이고 전도의 영성입니다. 감사합니다.